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편 멀리 떨어진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했고요. 결국은 풍파를 만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고요. 결국은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가 외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그 현장에 요나가 서 있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요, 요나의 사역은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나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4장의 첫 번째 구절에서 사실은 우리는 좀 당황하는, 우려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어쩌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야 되는 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불순종했던 요나,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더라. 이래야지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요나를 본받아야겠다고 잘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장은 앞선 3장까지의 모든 교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 말 한마디, 이 한 구절이 앞에 3장까지의 그 은혜스러운 내용을 다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4장 때문에 요나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길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배가 산으로 가는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소위 잘 쓰는 소위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 다 된 배 코를 빠뜨리는 격, 뭐 이런 표현들이 참 어울리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이솝우화라든지 소설이나 동화처럼 그렇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이야기도 보면요, 예전에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윗도 잘 하나님을 믿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같다가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 뭐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커다란 심판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가 미워하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게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잘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에서 요나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 요나는 지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일이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서 4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사실은 요나서 처음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던 사실은 그 이유잖아요.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오,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요나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요나가 봤을 때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참 크고 넓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자,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화가 난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 있었냐면요, 요나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요나는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성경은 이런 요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결국 요나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때하고 지금 요나의 마음이 크게 바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예상하고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요나가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참 긍휼과 자비가 많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처음 다시스로 도망칠 때의 마음하고 하나도 요나가 바뀌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니느웨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좀 허무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요나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떨어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요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전부이시고 자신이 순종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요나인데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화가 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요. 도대체 요나의 교훈이 무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이죠. 요나의 아우성은 엘리야의 고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후에 너무 지친 가운데서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고백이 엘리야도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세요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서 엘리야가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져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선지자들과의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목을 하니까 엘리야가 기운이 빠져서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고요. 엘리야처럼 그를 위협하고 있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요나를 추궁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입장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마음을 우리도 한번 도대체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라고 한번 이해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일 누군가 우리를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고 심판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벌을 주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화가 나시겠죠?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죄의 경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경우엔 분명히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작은 죄, 쬐끔한 거 그런 거는 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안이 좀 크고 무겁고 그런 일들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렇게 털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미움이 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런 요나서가 단순한 인간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원망하는 상황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화가 잔뜩 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의 성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요나는 화가 나 있고요. 자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하나님과 요나는 결코 지금 그 간격을 좁히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고넬료의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활과 승천,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말 완성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베드로처럼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순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몇천 명이 돌아오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 베드로에게는 풀리지 않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본 베드로의 모습은. 물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라도 하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순종할 수는 있지만요, 계속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어느새 삐집고 나타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순종하는 건 따라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문들을 들춰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요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요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뭐하러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냐는 거예요. 뭔가 성경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뭐하러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뭐하러 저런 사람들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일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죄인을,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이런 미천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라고 감격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도 그러했을 겁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성읍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요, 나뭇잎을 엮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이 말라버릴까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베푸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십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은 해가 뜰 무렵에 이제 그 박넝쿨이 다 시들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뜨거운 동풍을 요나가 있는 곳에 불게 하시고 결국 요나는 햇볕을 상하여 혼미해지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4장 8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미워하는 족속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나 요나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에 있던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햇빛이 비치자 또다시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가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뼛속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처음 니느웨를 거절하고 다스스로 갔던 때를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니느웨 사람이 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가 미워서. 사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행동은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박넝쿨이 그늘을 마련해 줬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아이 참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욥은 어땠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의 교훈은 뭘까요?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갑자기 4장이 나오면서 지금 교훈이 막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어요. 교훈이 뭘까요? 말 안 듣는 요나? 그럼에도 그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쓰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면 요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기 싫은 요나를 택하셨고요, 그 요나를 가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끝났는데도 요나는 아무런 생각이 바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요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 그게 교훈인가요? 성경은 어찌 보면 흥미롭기도 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섭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박넝쿨도 준비하시고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도 예비를 하시고요, 심지어는 요나를 혼미하게 만들 뜨거운 바람도 준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요나의 사방에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멍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요나 사방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둘러싸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니느웨 사람보다 더 강팍한 사람으로 지금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잔인하고 무정하다고 말하는 니느웨 사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지금 요나의 강팍함은요, 쉽사리 사그러들 줄을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갈등은 지금 다 해결이 됐는데 요나 문제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나를 통한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요나는 정말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아시리아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요나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죠.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나서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못마땅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이 생기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런 것보다는 그의 행동들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사건건 우리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금 커다란 원망과 미움이 굉장히 뒤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읽은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든 뙤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박넝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만일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의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요나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요나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을 거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냥 자신에게 좋은 건 기쁘고 자신에게 해로운 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화내고 원망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생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복잡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인간의 모습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자신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싫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밉고요, 햇볕을 피하는 박넝쿨을 던져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렸지만 또다시 박넝쿨이 시들자 하나님이 밉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요, 우리가 신앙에 엄청난 경험과 연륜을 가졌다고 해서요 인간의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요나처럼요.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추운 건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견디고 자제하는 인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훌륭할 수 있고 조금 자제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지쳐 쓰러졌을 때 복잡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구하잖아요. 힘드니까. 그 대단한 다윗도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요,
베드로도 부정한 거 못 먹겠다고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요나는 탈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라도 하는 듯 요나의 모습을 지금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차라리 3장에서 끝났어야 할 요나서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요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지금 요나에게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요나를 위한 얘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박넝쿨도, 그리고 그걸 갉아먹은 벌레들도, 그리고 심지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한 것도 다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럼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니느웨이라는 그 사역도 결국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일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앞선 설교들에서도 나눴지만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요나가 일이 또 가벼운 선지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었겠죠. 탄로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서 4장은 바로 요나 자신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 받아야 할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임을 일깨워주는 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수천 명이 돌아왔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그것이 입증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10장까지 여전히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사역자, 요나하고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온전하다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해서 아직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역 중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나서 4장이 바로 요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라면, 어쩌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전하고 깨달았다고 여기는 요나 자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결국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나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고자 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은 뭘까요?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뜨거운 동풍에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서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자, 하나님 말씀 뭐죠?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건요, 요나가 자신을 뜨거운 태양으로 보호해 줬던 박농쿨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시들어버린 박농쿨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심지어는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그리도 아끼고 아쉬워하면서 나에게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만일 니느웨에 노아의 방주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다면 요나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됐을 얘기입니다. 만일 니느웨의 심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치셨으면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너희들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 잘못한 게 많았어. 그러게 왜 그랬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야.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오히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요나의 속이 좁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긍휼 없음, 자비 없음, 사랑 없음, 은혜 없음, 요나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예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아브라함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하고 반대예요. 왜요?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비로우신데 긍휼을 많은 시대에 어떻게 저들을 의인이 없다고 심판하십니까? 또한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소위 망나니 같은 동생을 자비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큰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는 요나처럼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에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마치 요나서의 마지막과 아주 유사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도 아버지와 큰아들의 갈등은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납니다. 자, 저는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탕자의 비유에서의 이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 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나서의 마지막 요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본받을 게 없어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에서도 나누었지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자, 그의 연약한 사랑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이 갑자기 커졌습니까? 아니요. 나중에도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사랑이 갑자기 커져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은 사랑이 그 사랑 자체시더라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네가 그 사랑의 근원 주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매정할 수 있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족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따뜻해서 이왕 전해지는 거 좀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좀 같이 이렇게 전달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꼭 저는 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역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들어 쓰시는 것도 맞잖아요. 요나서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전혀 니느웨 갈 마음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용서를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우리는 여전히 약할 수 있고 옹졸할 수 있고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현대어로 4장 7절만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화는요,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진짜 약할 때가 진짜 강할 때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게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속이 좁고 옹졸하고 성숙하지 못한 질그릇과 같은 나지만, 그럼에도 요나가 하룻밤 말라버릴 박넝쿨을 아끼듯이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를 아낀 것처럼 그 박넝쿨과 같은 나, 그 버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와 같은 나,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겠구나.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쩌면 진짜 성화는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의 진정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 강도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지만 당신은 단 하나도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그럼에도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석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오히려 그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나는 이게 옛날에 내가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이 보화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는요,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지기 쉬운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보석이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니느웨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출중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한바탕의 소동.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처럼 여전히 요나에게는 나와 당신인 거예요. 요나한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하나님은 늘 요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늘 요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는 늘 우리였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4주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방에 둘러싸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